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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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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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스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가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실 주 독수리가 길이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더 외롭고 종기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
내주시는 이를 내주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종이야 주의 자녀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하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싶으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거든요. 암송을 못 하시면 보고 읽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암송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에 불을 좀 꺼주실래요? 방에 다 한번 조명을 다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다 꺼봐 주세요. 꺼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일까요? 누굴까 이분이? 누구요? 나예요? 이제 불 켜주세요. 이제 이 그림 없어요. 한번 그림을 잘 보시고 잘 봤죠? 네, 이제 그림 빼주세요. 우리 김선우 집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그림은 김선우 집사입니다. 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뇌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이 뇌 속에 들어가 있는데 뇌가 이제 뭐 누구를 만진다든지 무슨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 걸 느끼면 내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 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은 별로 치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사람들의 뇌가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을 크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그린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 여기가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큽니다. 입 주로 머리가 제일 크고 손이라든지 뭐 눈, 코, 귀도 있고 이 입이 제일 커요. 입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 그래서 혀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뇌가 그만큼 혀에다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참 어글리하죠, 이거. 굉장히 어글리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신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느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 신앙에 대해서 혹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상한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잘못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아니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내가 가만히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루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루려고 하는 것은 혹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랑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혀처럼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의과대학 처음에 들어가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호망큘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신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랑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사랑을 쫓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다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사랑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도 중요한 것이고 은혜도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은혜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였죠? 순종.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속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4가지가 없으면 마지막에 있는 사랑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철저히 배운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이상한 괴물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사랑을 너무 막 사랑만 쫓아가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유상하는 사랑 있죠. 이렇게 막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사랑해요 뭐 이러면 막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단체가 돼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뭐를 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자꾸 리뷰를 하는 이유가 사랑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걸 얹으려니까 기초 작업을 해야지 거기다 얹어야 되는데 기초 작업이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한 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만 달랑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배운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죠? 하나님의 순종에는 예수님의 순종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능동적이 있고 피동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복잡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알아요. 저도 복잡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계속해서 자꾸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해서 이걸 내가 쌓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들을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꼭 집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것들, 혹은 미국 시민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것들, 혹은 이 교회 일원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봅시다. 우리가 물론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는 말이죠. 아멘. 피동적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흔하다, 흔치 않다. 근데 사람들이 순종 그러면 대개 교회 와서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다 피동적인 순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동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 능동적인 순종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인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 피동적인 순종이 와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렇게 꼴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뭐 하는데 뭐 한다고 또 막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거 왜 교회 오면 저 사람은 난리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동적인 순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물론 피동적인 순종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동적인 순종은 뭐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 사람에게 이제 피동적인 순종이 딱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한 예가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왜 사울한테 뭐 하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 피동적인 순종이 딱 왔을 때 능동적인 순종을 못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뭐 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가져야 될 이렇게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는 것을 겸손의 하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뭐를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일부러 양보하는 것을 겸손의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꼭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말이죠. 내가 뭔가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 이 인류에게 뭔가를 공헌하고 싶다. 왜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를 공헌하고 싶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헌하고 싶다. 이게 이제 겸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내가 세상에 와서 그냥 이렇게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뭔가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용서입니다. 용서는 또 두 가지죠. 용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또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용서만 구하고서는 남의 용서를 못 해주는 사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남을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 그냥 빈말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이런 거 있죠? 뭐 집안의 일이 뭐 잘못되면 아유 너 때문이야. 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뭔가를 또 실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는 남을 또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용기. 예수님의 용기를 배우자. 그랬습니다. 용기는 깡이 아닙니다. 깡. 왜 한국말로 깡이라고 그러죠? 깡다구. 그렇지. 깡다구가 아닙니다. 깡다구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깡다구는 남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해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깡다구가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 뭐가 아니라고? 배짱도 아닙니다. 똥배짱 이런 거 아닙니다. 배짱 아니에요. 이렇게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아닙니다. 용기는 꼭 뭐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루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은 뭐라고 그랬죠? 적지 않아도 돼. 적지 마세요. 적으면 아무 소용 없어. 잘 들어야지. 분별력은 뭐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 그거 있죠. 저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미십니다입니다. 제가 많이 안 쓰는 말이죠, 그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탐탁스럽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별로 안 좋. 저한테는 뭐 여러분은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그것을 극복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품에 안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 이거 내가 위험하구나.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하면 요거를 이상하게 이걸 꼽으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는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덜커덕하고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고 설상가상 그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일어났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왔으니까 그래도 그걸 품고 나는 갈 거야라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용기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잖아요. 처음에 막 맞아가지고 이렇게 뻗었어요. 예수님이 뻗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딱 잡으면서 그 눈초리가 이거 잡으면 나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 잡으면 나 이제 안 맞아. 그게 아닙니다. 안 맞으려면 거기 그냥 뻗어 있으면 안 맞습니다. 죽은 척하면.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서 일어나서 그 기둥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용기입니다. 내가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된다? 나 이제 더 맞는다. 더 심하게 맞는다라는 걸 알고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할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에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면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것처럼 재미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네가 잘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나는 바보야라는 소리예요. 나는 바보. 그러니까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그거 몰랐다는 소리 아니야. 내가 몰랐다는 소리 아니야. 결국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 말은 결국은 나는 바보야 그 소리야. 그러니까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별로 안 좋은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품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쌓은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쌓아야만 그 위에 그걸 귀한 것으로 올려놔야만 그 진짜 그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이상한 그 아저씨 이상한 그림이 돼버려요.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이렇게 쌓아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랑은 네 가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성경에서 뽑았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절을 뽑았으니까 우리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막 아주 심하니까 유튜브에 나왔겠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듣는데 야, 저 말씀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들기는 드는데 그 말이 내 이렇게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꼭 뭐 같으냐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이 그 필터를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말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겁니 이거였어요.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도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저렇게 커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말을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좋은 거야. 내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말을 잘한다. 진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상한 거는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서 그 말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꼭 이렇게 왜 이렇게 들으면 왜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 막 비유상한다 그럴까? 막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입견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순종을 한다, 겸손한다 그러면요, 그 순종이 중요하고 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냥 뚜껑 열려버리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까지 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마침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제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날따라 제가 막 시간에 쫓겼습니다. 막 시간에 쫓기고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쫓기다가 고속도로에서 5번에서 우리 교회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잊어버렸어요. 내려가지고 베이커에서 내려가지고 라이턴 해가지고 이제 레프턴 해야 되잖아요. 리서치에서 레프턴가 쫙 보니까 그린 라이트야. 그래가지고 스피드를 내가지고 쫙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노란불로 착 바뀌는 거예요. 상관없어. 왜? 나는 노란불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그 앞에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는 거야. 그 걔가 안 가고 탁 쓴 거야. 거기 딱 쓰면서 제 입에서 신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섰는데 내 입에서 신 그런 거예요. 저희 성이 참 좋아요. 제 성은 말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할 제 앞에서 그냥 그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제가 알았으면 안 되는데 꼭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아무도 없었는데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밑에 있는 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까르라는 소리죠. 그 밑에 있는 우리 그 민물 작업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수한 거는요. 제가 이거는 한 십몇 년 전인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우리 산에 가는데 그때 이렇게 미니밴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었는데 막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뭐가 앞에 툭 튀어나오니까 차가 삑 섰어요. 섰는데 제 입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 그랬어요. 제 옆에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장로님이야. 그분 입에서는 주여 그러는 거 있죠. 내 입에서는 신 그랬는데 저는 집사고 이제 이분은 장로님이거든요. 주여 그러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후에 제가 그래서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걸 쌓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기초 작업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다 알죠. 사랑이 중요한 거를 압니다. 사랑이 중요한 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죠. 제일 처음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I bless you. 내 마음속에 저놈 새끼 어디 가서 뭐 해라.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2020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소리는 물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리도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하나님의 저주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금년에는 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은 사단은 우리에게 God bless you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죽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으로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뭐 이상한 것으로 사용해서 겉으로는 참 좋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인 나에게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까 그랬죠, 호망큘러스, 그분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고통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나하고 당신하고, 혹은 나하고 이웃하고, 혹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이렇게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물론 좋아야만 축복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게 거꾸롭고 어떤 때는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리 줄리안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줄리안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 하나가, 작년에 2019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제일 행복했대요. 그 어떻게 들으면 좀 또라이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거기서 이제 진짜 뼈를 묻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 나는 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어떡하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굉장히 행복해. 자기가 살아오는 삶 중에서 2019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삶이 풍성해진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이분의 마음을 준비를 시켜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소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소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어야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임한다. 아멘. 왜?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제가 애들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애를 낳아서 키울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머리가 깨진 다음에 애를 보니까, 야, 애들이 진짜 죄인은 죄인인 것 같아요. 애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즘 매도는 애가 똘똘하거든요. 매도를 밥을 먹이는 방법이 전부 반대로 해야 돼. 핫비가 먹을 거야. 그럼 지가 먹어요. 너 먹어라. 그럼 no, 올단 그래요. 그 얘가 먹는 게 자기의 무기가 돼 버린 거야. 아니 너 먹는데 네가 먹어야지 왜 그런. 근데 아니 참 이상해요.
그리고 조금씩 좀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씩 요구하게 됩니다.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쓰레기 버려주잖아요. 너 쓰레기 버렸어? 그럼 유리창도 좀 닦아야지. 너 유리창도 닦았어? 그럼 너 변소도 좀 닦아야지. 이제 그게 안 되면 너는 그것밖에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해주기를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진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사람을 나에게 줬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미얀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떡 같은 성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든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계속해서 그걸 바꾸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구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게. 그걸 바꾸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이 크면 이제 미움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상대방이 변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 이러면 곤란해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걸로 이제 빠져버려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진짜 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너는 안 되는 애야. 이걸로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걸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자꾸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사주잖아요. 그 쫙 하고 먹죠. 그럴 때 아빠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애는 안 줘요. 안 줘. 자기 눈에 이게 귀하니까 안 주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 줍니다. 속으로 이거 먹고 돌아가세요 하면서도 줘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내 진실을 감추는데 도사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잡수고 돌아가세요 하면서도 줍니다. 줘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내 마음에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줘.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아빠 하면요 그냥 거의 서슴지 않고 주는 애 있어요. 요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 응? 어떻게 계속 나 한 번 먹고 너 한 번 먹고
얘 먹으면 또 하면 또 주는 애 있어요. 그 애들은 그걸 감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퍼주시는 거예요. 퍼주다가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하면요, 어떤 애는 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안 주는 애 있어요. 그는 성격의 차이입니다. 성격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디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이것을 사준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딱 보면 이건 맛있는 거 내 거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건 이제 그 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내가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요, 1월 달이 되면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제목 써놓는, 어떨 땐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뭘 그걸 쓰나 뭐 그래요.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써야지 하고 쓰면 별 소용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목사님이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실리하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 써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울은 소를 보고 이거 번제물로 드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여기다가 쓰면 좋겠네 하는 생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여기로 자꾸 빠져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입니다. 아멘. 그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참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볼따구를 만져보면요 참 좋아요. 저는 아주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사니까 이게 나온 거는 늙은 데서 나온 거거든. 이거 30살 먹은 데서 이거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이렇게 새거가 나오는지.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형편과 처지는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 안 변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당신과 나와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좋아하시네. 당신과 나와는 영원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면 진짜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자기가 부인이 젊었을 때 같지 않대.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걸 바보라고 그래야 될지 머저리라고 그래야 될지, 아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당신 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관찰력이 참 좋군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바보 아니야, 바보. 그거 바보.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흔히도 이런 사람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죠? 그 중년이 되면 이렇게 뭐 남자들이 뭐 이렇게 젊은 여자한테 바라는, 바보 아니야, 바보. 세상에 특별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귀신이 들린 건지,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도 귀신 들려요 하고 물어봐.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거, 그죠? 그럴 때도 내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요 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셨다는 말이 왜 이런 거 있죠? I give you. 이 give라는 말이, 준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준다, 내가 물건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내려가세요, 세상에 내려가라, 그래서 그걸 준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물론 세상에 내려가라는 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준다라는 말은 그 말이 주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준다라는 소리는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라라는 그 의미에서 세상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한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나의 영적인 것이, 혹은 나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는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탁 얹어놔야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딱 얹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진심으로 한번
저는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는 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여러분한테 무슨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한테는 골칫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그냥 다 복을 만약 저한테 딸려 있으면 그냥 쏟아 주겠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첫 헌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의 한 생명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한 분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